우리가 앞 시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제시했던 여러 성령에 의한 은사들 총 9가지를 제시했었는데 그 전주에는 4가지를 살펴봤고 저번 주에는 5가지 나머지 부분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은사들을 정리하면 은사들은 사실은 세밀하게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오순절 계통에서 책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은 좀 과한 면이 있어요. 근데 개신교 쪽에는 성령의 은사들을 약간 가볍게 취하다 보니까 너무 약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율되어야 되는데 여러 은사들은 다분히 개인적인 경험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보편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은사에 대한 부분을 아주 깊게 다루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지금 이해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모든 은사는 사람이 소원해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각자에게 필요한 모습대로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우월한 은사거나 우월하지 못한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은사를 가지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내가 어떤 누군가의 은사를 사모하거나 부러워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중요한 건 거기서 또 중요한 건 누구나 다 하나님이 한 가지 이상씩의 은사는 다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밝히 살펴보고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누구의 은사를 부러워하고 누구 은사를 막 따라다니려고 하고 은사를 통해서 막 사람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이러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우열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은사들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아주 중요한 예를 몸이라는 어떤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몸이라는 비유를 바울이 왜 들고 있냐면 그러니까 바울 당시 고린도뿐만이 아니라 헬라 문화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스 문화나 이 헬라 문화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상이 팽배하던 때냐면 어떤 철학 중심, 무엇인가를 안다, 소피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하는 이런 문화가 팽배하던 때예요. 근데 그분들이 자신의 철학 사상이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견해들을 이렇게 피력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주로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하던 게 유행이었냐면 사람의 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유행처럼 번져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몸을 비유로 하는 것이 익숙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까지도 몸을 비유로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당시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은사에 대한 부분, 교회 안에 어떤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고 하는 이 구성적인 면, 이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해가 가장 빠른 몸이라는 비유를 동일하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몸의 어떤 이 내용만 비유로 끌고 온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몸은 분명히 하나다 이거죠. 근데 그 몸이 여러 가지의 지체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한 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이제 풀어가나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겁니다. 먼저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구절에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한글 성경 번역을 안 해놨는데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는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과 지금 연결해서 지금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11절과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회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그런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은사를 받아서 또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지위의 사람들이 한 교회를 구성하게 하셨고 또 그들에게 너무나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구성하게 해주신 이유가 뭔가, 이걸 사실은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까지도 설명할 수밖에 없냐면 그러한 다양함을 가지고 한 교회,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데 저해되는 요소는 뭔가까지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12절은 크게 중요한 교회의 특징 두 가지를 제시해요. 뭐냐면 한 몸이라고 하는 이 통일성을 강조해요. 아무리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모여 있어도 한 교회예요. 아무리 다양한 은사가 주어졌어도 그것이 한 몸을 이루는 한 교회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지만 또 너무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은사를 소유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또 다양성을 또 강조해. 그래서 한 교회,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같이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거예요? 통일성과 다양성. 이 두 가지가 균형감을 이루어야지. 이게 깨지면 교회로서의 건강함이 훼손되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그걸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절을 조금 더 보시면 끝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다시 한번 설명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또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는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의 몸도 이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또 몸의 지체는 많지만 한 몸인 것처럼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구성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원리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13절을 좀 먼저 볼게요.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무엇을 먼저 딱 끄집어 오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대표적으로 대립관계에 놓여 있는 두 가지 관계를 예로 들어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에요. 또 하나 뭐예요? 종이나 자유인이에요. 이들은 세상으로 이 관계를 끄집어가면 정말 절대적으로 대립관계예요. 계속 충돌되는 관계예요. 특히 종과 주인의 관계는 뭡니까? 종은 학대하고 부려먹고 이용하는 거예요. 종은 어때요? 그 학대와 그 부림에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이런 관계, 이뿐만 아니겠죠. 지식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은사가 우월해 보이는 사람, 은사가 없어 보이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 이런 식의 세상 속에서는 대립되고 반목되고 절대 하나로 묶여질 수 없는 관계들이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교회 안에 이런 관계들이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냐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구원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은 또 한 성령을 마셨어요. 이건 여러 가지로 좀 견해들이 갈라지지만 일단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가 남아 있어요? 헬라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지 못하는 뭔가가 이들 안에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못한. 그리고 또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한 성도가 되었는데, 한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같은 성도로서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아직 안 만들어졌네. 이걸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하나가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와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다양성과 또 통일성의 예를 들면서 아주 왜 하나가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아주 중요한 요소를 끄집어 오는데, 그 첫 번째가 14절부터 19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14절부터 먼저 17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자,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그대로가 여기 의미에 담겨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자, 발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은 거죠. 나는 손처럼 유용하지가 않아. 나는 손과 같이 귀하게 대우받지도 않아. 나는 맨날 냄새만 나고 땅만 밟고 다녀야 되고, 나는 정말 이 몸에서 별로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그러니까 발인 나는 이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없어. 이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귀가 또 말해요. 나는 눈처럼 귀하게 대우도 못 받아. 나는 눈처럼 앞을 보는 것도 아니야. 보호받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 나는 한 몸이 아닌가 봐. 이렇게 여긴다고 해서 한 몸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게 여긴다고 해서 한 몸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지체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드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나는 헬라인도 아니야. 나는 부자도 아니야. 나는 어떤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맨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같은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성만찬을 하는, 앞에서 예를 들었잖아요. 부자들은 자기들이 음식을 싸와서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가난한 자, 종된 자, 하루 일을 다 마치고 늦게라도 올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자들을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려주지 않고, 에이 저것들을 내가 왜 기다려? 우리끼리 먼저 성만찬을 즐기자고 하면서 말 그대로 먹고 마시는, 심하게 이건 지들끼리 처먹는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오는 가난한 자, 종된 자, 이런 자들은 그저 그게 한 끼 식사 아니면 하루의 식사밖에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상 와서 성만찬에 참여하려고 보니까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여겨져요? 나는 이 교회의 구성원이 아닌가 봐. 이런 내가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런 말하자면 소외된 자, 말하자면 연약한 자, 말하자면 힘겨운 자, 그런 자들을 지금 물론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이게 쉽게 얘기할게요. 그딴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도 한 지체로 세워 교회 공동체로 구성해 주셨다 이거예요. 지식이 좀 딸린 자, 학벌이 좀 얕은 자, 세상 속에서 명예가 전혀 없는 자, 그런 자도 교회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데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는데, 너는 네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 때문에 왜 교회 안에서 위축되고, 나는 이 교회에 도움이 안 되나 봐. 이 교회를 내가 떠날까? 이 교회는 나를 대우해 주지 않네. 이 교회에서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위축되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낙심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왜 그 교회 구성원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세워놓으셨는지 그걸 봐야지,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난 도움이 안 돼, 낙심하고 절망하고 난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바울이 책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물론 다드림교회는 뭐 몇 안 되고 서로가 이 뻔한 이 관계라 다 알고 그런 성도가 없지만, 혹여나 이 중에 난 다드림교회 작은데 헌금 많이 못해서 난 미안해 죽겠어 라고 하는 생각 가진 분 있습니까? 교만 떨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못한다고 미안해하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한 교회에 뭐다? 지체예요. 지식이 좀 딸려, 음악적인 재능이 좀 없어. 여러분, 다 전도하님처럼, 다 나집사님처럼 찬양 인도자면 회중 역할은 누가 하실래요? 박근희 집사님처럼 다 드러머야 교회가 뭐 어떻게 될래요? 그러면 여기에 다 드럼 놓고, 뭐 어디는 전자드럼, 어디는 뭐 퍼커션, 어디는 젬베 막 놓고 찬양하는데 다 타악기만 치고 있어. 인도자도 없어. 이게 말이 돼요? 안 된다고요. 다 필요한 요소에 하나님이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기 때문에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을 낮추게 보고 연약하게 보고 또 자기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생각들이 옳다 옳지 않다?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모두가 다 귀한 한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구성원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한 몸이 아닌 게 아니라고요.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교만, 교만한 겸손, 이런 거 갖지 말라고. 너무나 존귀한 자들입니다. 인식하십시오. 끝까지 일평생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귀한 자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18절 19절에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을, 재정적으로도 그 정도의 상황인 사람을 한 교회에 같이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만일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나는 이 교회에 도움이 안 돼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무슨 결과적으로 뭐란 얘기냐면, 그런 성도를 그 교회에 붙여주신, 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이걸 인식하라고요. 왜 박근 집사님을, 드럼을 이렇게 잘 치시는 집사님을 우리 교회 성도로, 왜 진일 집사를 우리 교회 성도로 붙여주셨냐고요. 때가 돼서 하나님 필요하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찬양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은 왜 다드림교회 성도로 붙여주셨겠냐고요. 왜 성경을 알아가는 기쁨이 같이 있음을 알고 말씀을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그 열망 속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을 왜 다드림교회 구성으로 왜 붙여주셨겠냐고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걸 나의 어떠함 때문에 평가절하시키지 마십시오. 그걸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교회가 한 몸이 된, 다양한 지체로 구성된 한 몸인 교회를 이루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런 생각을 버려야 다양한 지체로 구성된 한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연약한 생각 버리십시오. 두 번째, 바울이 이제 다른 부분을 이제 또 건드립니다. 20절부터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이 구절도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리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 부분에서 앞에의 몸의 비유와는 좀 달리 바울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의 우월함을 가지고 교만 떠는 자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눈이 너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눈이 손에게 말하는 거야. 야, 너 쓸데없어. 이 쓸데없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야,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 없어. 나는 네가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손더러, 야, 나는 너의 도움 필요 없거든. 너는 정말 쓸데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한다면 잘한 거다, 잘못한 거다? 잘못된 거다. 또 말해요. 똑같은 원리예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머리가 발더러 난 너 도움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우월한 자가 가진 게 많고 은사가 많고 재능이 많고 돈도 많고 명예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성도의 도움을 전혀 받을 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그런 성도가 정말 쓸데없는 성도일까요? 바울은 말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세상적 지위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부유함 때문에, 또 잘 들으세요. 가지고 있는 어떤 우월해 보이는 은사로 인해서, 그 대표적인 은사가 뭐라고요? 방언이에요. 그 중에 또한 대표적인 은사가 뭐예요? 신유의 은사예요. 통변의 은사예요. 뭔가 신령해 보이는 은사들이에요. 거기에는 아까 뒤에 나중에 얘기했지만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 같은 직분도 거기에 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나의 우월함이 되어서 그런 은사가 없는 자들이나 그런 세상적 지위가 없는 자들이나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 너무나 약한 자들을 우습게 보고 필요 없다라고 여기고 인정해 주지 않고 마치 거짓 취급하고 이런 모습이 이 안에 군데군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교만 떨지 말아라. 교만 떨지 말아라.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자, 22절 보실까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뭐예요? 요긴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몸의 비유를 드는 거죠. 몸의 비유를. 여러분, 뭐 의학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약한 데가 어디일까요? 눈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눈동자. 맞죠? 눈동자가 사실은 가장 약하대요. 그래서 눈을 보호하는 게 몇 중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건 의학적인 견해 아닙니다. 일단 요 눈동자를 덮는 여기를 뭐라고 해요? 그럼 이 털은 뭐라고 해요? 이게 눈썹 아닌가요? 아, 요건 속눈썹, 요건 눈썹, 요건 눈꺼풀. 아, 한국 사람인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됐네. 3중으로 보호가 되죠. 속눈썹이 있어야 눈에 들어가는 이물질을 거를 수 있고, 눈썹, 이게 뭐라고요? 눈꺼풀. 나 한국 사람 아닌가 봐. 눈꺼풀이 있어야 뭔가 눈에 위협이 올 때 눈동자를 보호할 수 있죠. 눈썹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땀이나 뭐가 흘러내릴 때 이게 없으면 걸러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눈에 해로운 게 정말 너무나 쉽게
쉽게 들어갈 수 있대요. 최소한 눈동자는 3중으로 보호가 되지요. 그런데 눈동자가 없다면 손과 발과 이 몸의 각 기관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던 이야기,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어디에 적용하지 못해요? 교회의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다고요. 이 원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 원리를 알지만 실제 교회의 지체와 지체 관계 속에서는 이게 왜 그런지 적용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23절 보세요. 23절까지는 21과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라고 말해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게 했는데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정말로 사회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니면 지식적으로 아니면 은사적으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을 모이게 구성해 놨는데 왜 그렇게 구성해 놨느냐? 바울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25절 24절 2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왜 세상적으로나 은사적으로 우월한 자가 있고 우월해 보이지 않게 여겨지는 자를 왜 한 교회 공동체로 구성하게 하셨느냐? 바로 25절에서 분쟁이 없게 하려고. 근데 그 분쟁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 지체가 같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보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보는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은사를 이야기할 때 은사의 방향성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은사를 사용하는 방향성은 섬김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섬김이라는 방향성이 없이 은사를 사용하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으나 지나다 보면 그 은사가 뭘로 가요?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야라고 하면서 우월함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의 방향성은 섬김인데요.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면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서로 돌볼 수 있어요. 그런 은사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여건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왜 이런 사회적 신분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경제적인 수준을 주셨는가를 바르게 알고 그 사회적 지위와 그 경제적인 수준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사용하면 교회를 오히려 더 분쟁 없이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것들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섬김이라는 방향성으로 안 쓰니까 이 원리는 아는데 교회의 지체와의 지체의 관계에 있어서 이걸 사용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신앙의 실력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족하다. 자, 그러면 서로 돌본다는 게 뭘까요? 서로 돌본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바울이 제시를 합니다. 26절에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한 다른 지체가 누군가가 어떤 일로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스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지체가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배 아파하지 말고 같이 기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알아요. 근데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런 원리는 다 요구해요.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게 정말 나의 어려움인 양, 나의 아픔인 양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 주는 게요, 그게 쉽냐고요? 여러분 그러기 싫어요? 여러분 누군가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같이 아파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같이 울어주고 싶어도 그게 공감이 내가 안 가는 때가 있어요. 같이 아파해주고 싶어요. 마음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근데 안 돼요.
누군가 좋은 일이 생기면 정말 시기 질투 없이 박수 쳐주고 막 엄지척해주고 싶고 막 격려해주고 싶고 나도 같이 기뻐해주고 싶은 건 알아요. 그러고 싶어요. 근데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왜 안 될까요? 목사는 성도들의 아픔이 있을 때 정말 모든 성도의 아픔이 정말 내 아픔처럼 늘 울 수 있을까요? 저는 목사로서 그런 목사가 되고 싶거든요. 근데 저도 그게 온전히 되지 않아요. 왜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서로가 그게 안 될까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진짜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말처럼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사랑이 되어진다면 누구는 사랑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다음 주에 보겠지만 13장에서 그래서 사랑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은사,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아요. 모든 은사가 사랑을 근거로 해서 사용될 때 그게 섬기는 일이 되고 그게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로 되어지고 그럴 때 교회가 한 몸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그냥 되냐고요? 그냥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모진 풍파를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겪게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험난한 세파를 좀 몸으로 직접 겪도록 하나님도 가슴 아프지만 놔두시는 거예요. 왜요? 그런 인생의 풍파를 겪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뭘 깨닫냐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정말 가능성 없는 자구나. 내가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탁월한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걸요 그냥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게 그냥 성경을 읽으면 내가 확 깨달아져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시간이요 아마 훨씬 많을 거예요. 성경을 놓고 고민하고 이걸 알기 위해서 보는 책을 읽는 시간들, 이걸 원고화하는 시간들,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걸 정리해내는 시간들을 합하면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한 편 설교 제가 매주 준비하는데 한 편에 10시간 이상이 제가 소요를 해요. 물론 제가 어떤 논리적인 수준이 떨어져서도 그렇습니다. 아주 무식하게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해야만 저는 답을 얻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걸리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성경을 읽고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타이핑을 해서 한 권의 어떤 요약을 만들어내고 성경의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는 수준이라면 이제 이렇게 8년을 좀 해왔으면 교회를 설립하고 8년을 해왔으면 내 안에 사랑이 좀 넘쳐나서 모든 성도를 막 사랑으로 보고 모든 성도의 아픔을 정말 내 아픔인 것처럼 내가 막 강단해서 성도 때문에 좀 많이 울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한참 안 돼요. 그게 사랑하기 싫어서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싶지 않아서도 아닌데요 그게 그냥 되지 않더라니까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뭐가 필요해요? 인생의 풍파가 필요한 거예요. 풍파 없이는 내 안에 교만만 살아나는 거예요. 교만만.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 줄 알아?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는 줄 알아?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했는 줄 알아? 이러다 보니까 내가 세상 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 줄 알아? 경제적으로도 내가 이만큼 채워졌다고 라고 하다 보니까 쌓이는 건 사랑과 섬김과 낮아짐의 자세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우월한 존재야라고 하는 우월감만 쌓이더라는 거죠. 뭐가 없어서 이게 안 돼요? 나를 몰라서 안 돼요. 내 존재됨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교만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풍파가 필요해요. 왜? 내가 얼마나 가능성 없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내가 얼마나 부질없는 자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내 힘으로 쌓은 명예도 아니요 내 힘으로 쌓은 부도 아니요 내 힘으로 얻어낸 은사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구나.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고 저 사람도 저 성도도 저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자이니까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존중해 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함께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래야 교회가 분쟁과 다툼이 없는 건강한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단 교회만 적용될까요? 한 가정도 적용이 됩니다. 한 소그룹도 적용이 됩니다. 어떤 공동체건 특히 믿음의 공동체로 여겨지는 모든 공동체는 이 인식이 없으면 이런 자세가 없으면요 언젠간 깨지고 언젠간 분열되고 언젠간 다투고 언젠간 파당이 나눠지는 이런 한 몸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아닌 이상한 형태의 교회나 소그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여실하게 알고 가장 대표적인 두 부류 어떤 거예요? 앞에서 말한 나는 쓸모없는 자인가 봐. 이런 어리석은 겸손. 또 나는 정말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정말 바보 같은 교만. 이 두 가지를 다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 교회를 건강하게 한 몸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가장 저해되는 요소다. 바울은 지금 이걸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기준을 가지고 27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집사님, 성도님, 청년, 중고등학생 다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히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자녀들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는 줄 아세요? 그런 몸의 지체인데 그 몸의 지체가 예배를 귀중하게 못 여기니까 가끔 안타까워서 잔소리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자꾸 예배에 좀 일찍 오라고 기회만 생기면 제가 말할까요? 왜 요때다 싶으면 자꾸 지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예수님과 약속한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오늘도 역시나 11시에 시작한 이후에 온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를 표적하지 않을 수 있는 또 기회가 왔으니까 저는 그냥 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겠죠? 스스로 뭔가 찔림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뭐가 필요해요? 스스로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지. 나는 정말 소중한 자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데. 이건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소중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위치와 그 모습에서 그 자리에 계셔 주셔야 다드림 교회라고 비로소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많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저분이 다드림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움받은 다드림교회의 분명한 지체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아직 그 인식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야 다드림교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데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제 바울이 아주 중요한 결론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28절부터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자, 저를 보세요.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앞에 말한 세 가지. 사도, 선지자, 그다음에 교사. 다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자입니다. 굳이 사도는, 굳이 선지자는, 굳이 교사는 이건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양육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교회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5가지 은사, 대표적인 것만 지금 나열했죠. 앞에 있는 거 다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요? 첫째,
능력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자, 이런 은사들이 좋은 은사예요, 나쁜 은사예요? 다 좋은 은사죠. 거론 안 된 것도 다 좋은 은사예요. 대표적인 걸 거론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걸 바울이 지금 이 결론 부분에 거론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 힌트를 어디서 얻어요? 29절 30절이에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 표현의 의미가 뭘까요? 왜 바울이 이런 반문을 던질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요,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뭐냐면요, 나도 사도처럼, 나도 선지자처럼, 나도 교사처럼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될까 부러워하는 거죠. 나도 신유 은사 갖고 싶어.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나도 방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왕 방언이라면 좀 고급한 방언하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려고 하는 자세는 다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월해 보이는 은사만 부러워하고 그걸 나도 가지고 싶어하고, 하나님 나도 저 은사 좀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떼쓰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간구하는 중심은 뭐예요? 나도 우월해지고 싶은 거예요. 나도 좀 폼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좀 누군가의 앞에서 그럴듯하게 뭔가 교회의 어떤 역할 하나 감당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구하는 거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다 교사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방언을 하는 자겠느냐? 그거 우월하거나 그거 좋은 거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부러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목사도 방언한다, 못한다? 못한다. 저 해본 적도 없어요.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제게 주신 은사는 세월이 흘러 하나님이 제게 개발시켜 주신 게 뭐라고요? 정말 공부 잘 안 하던, 정말 공부 못하던, 언어적인 감각 정말 제로였던 그런 저를, 정말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하는 자를 한 주 내내 뭐하는 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달란트고 은사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만드시더라니까요. 공부하기 싫어? 그래, 알았어. 넌 내 평생 공부하는 놈으로 만들어버린다. 요즘 흰머리가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은사는 물론 내가 잘하는 걸 은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걸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게 만드시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단정해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게 무엇인가를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위해 개발하고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요, 이제 마지막 결론 내는 거예요.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바울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이제 여기서 충돌이에요. 더욱 큰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다고 계속 강조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신 것이지 큰 은사는 없어요. 근데 바울은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이 큰 은사 뭘까요? 쉽게 풀어보면 이겁니다. 더욱 유용한 은사. 그럼 뭐가 더욱 유용한 은사겠어요? 은사의 종류에 이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요. 유용한 은사는 어떤 종류의 은사가 유용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덕이 되게 하는데,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성도와 성도를 돌보아주고 더 세워주고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한 자로 여겨주면서 교회를 더 화목하게 만드는데 유용한 은사. 그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제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야, 너 정말 교만 떨면서 뭔가 우월해 보이려고 저런 어떤 신유의 은사 하나 자꾸 구하고, 나도 뭐 저런 직분 좀 받았으면 하고 막 직분을 탐하고 그런 것만 구하고 있는데,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 마음으로 구하려면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은사를 구해.
너를 통해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도움이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데 도움이 되고, 성도를 세워주는 데 도움이 되고, 성도를 섬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구해. 너는 왜 맨날 구한다는 게 너 잘난 척하기 위한, 너 좀 폼나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만 구하냐, 이 얘기예요. 그 이면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면에는 너 다른 은사 구하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너를 쓰려고 너에게 준 은사가 무엇인지를 좀 찾고 그걸 유용하게 쓰는 데나 좀 집중해. 뭘 그렇게 폼나고 교회에서 좀 어깨에 힘주려고 그런 거 구하고 있냐. 그런 거 의미 없어. 내게 너에게 준 거 있잖아. 그게 뭔지를 알아서 그게 신발 정리면 그 신발 정리 은사를 발휘해. 그럼 아무도 널 알아주지 않겠지만 난 너의 그런 모습을 최고라고 본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너는 누가 인정해 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누구는 인정해 주는데 내가 인정 안 해주면 그거 의미 있냐 없냐 이거죠. 의미 없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더욱 큰 은사예요. 그런 걸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주신 걸 빨리 찾으시고 그걸 아름답게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와 성도의 지체가 더 끈끈한 서로 돌보는 관계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 없이는 안 된다고요? 사랑 없이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또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 좋은 길은 결국 무엇을 빼고 말할 수 없을까요? 사랑을 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을 근거하지 않으면 좋은 길이 될 수 없고 유용한 은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13장으로 넘어가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이 사랑장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사, 가장 유용한 은사 여러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럼 이제 남은 과제는 뭐예요? 잘 활용하는 거예요. 누군가 알아주지 않았다고 삐질 거예요? 안 삐질 거예요? 네, 우리 애들에게 새소식반 하면 항상 복수 게임 할 때 말하는 게 그겁니다. 엉접비. 내가 먼저 맞춰서 내가 나만 선물 받으려고 엉덩이 뛰고 막 저요 하고 또 못 받았을 때 삐지고 이러지 말으라고. 교회 안에서 어른들한테는 적용 안 될 것 같죠? 똑같아요. 삐지는 성도 제발 되지 마십시오. 그것 좀 안 알아준다고 자꾸 나 무시하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가장 큰 은사, 나를 알고 내게 주신 걸 알고 그걸 누가 안 알아주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걸 그저 사랑으로 섬기는 데 활용을 하시면 그게 서로 돌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지체를 두신 것이고 그 다양한 지체를 통해 한 몸을 이루시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거 제대로 배우라고 인생의 풍파를 주시는 겁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을 이렇게 주십니까? 여러분 맨날 묻기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게 이런 풍파와 어려움을 주셨군요. 잘 알겠습니다. 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자예요. 이제 인정해요. 이제 교회 안에서 나 드러내지 않고 잘 내게 주신 섬기는 은사 잘 쓸게요. 하나님 그런 나를 써서 우리 교회를 한 몸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목사 이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